사탄은 원수마귀는 사람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죄짓게 유혹할 때 어떤 그 겉모습 보고 가리지를 않습니다. 신앙교육을 많이 받은 목사나 신학자나 교수라고 해서 또는 신앙 연조가 깊은 성도라고 해서 죄의 유혹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 목사나 장로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빨리 더 많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루터나 웨슬리나 핀이나 D.L. 무디 같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기독교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많이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더 응답을 빨리 주시고 많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그 전기를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전심으로 겸손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겪고 있을 때 다니엘은 자기가 직접 죄를 범치는 않았지만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여 들으시고 눈을 열어 당신의 이름을 간직한 이 주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처한 비극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속히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다니엘의 간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바라볼 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간곡히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일을 보게 되었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특히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천상 주변이 바빠집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오늘 본문 이 9장뿐만 아니라 10장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응답이 주어진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전달할 임무를 수행할 사자로 천사장 가브리엘을 임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그 메신저의 그 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 어머니가 엘리자벳이 잉태할 즈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때 엘리자벳은 이미 나이가 너무 늙어서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잉태를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한 그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을 한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이제 그 정혼을 하고 아직 같이 살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요셉은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그 잉태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천사도 역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한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은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메시지와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천사장으로 성경에는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천상에서 응답을 내려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이제 이 장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 하늘에서 하나님 응답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손으로 받아 쥔 것은 그 시점이 아니고 21일 뒤였습니다. 21일 뒤. 왜 21일이 지연되었을까요? 그 상황을 다니엘 그 다음 장 10장 13절로 14절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여주세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이 응답을 내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응답을 내가 가지고 너에게 전해주려고 내가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굉장히 그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 이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에서 나오는 바사 왕국의 군주, 군은 이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사탄을 상징하는 바사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그를 막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스트러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내가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다른 천사장이 또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도 나옵니다. 미가엘 천사장의 임무는 다릅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권능을 행하는 그런 힘의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힘의 천사장이. 이 미가엘 천사장이 이 상황을 보고 와서 돕습니다. 도와서 결국은 바사왕국의 군주, 즉 원수마귀를 거기서 물리치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대로 21일 동안 싸우고 이제 거기서 마침내 이기고 다니엘에게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내 개인적인 일일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순간 저 천상에서는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들과 응답의 전달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영적인 어둠의 세력 사이에서 엄청나게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천상의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가져오기 위해 천사들도 부지런히 이렇게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내 기도는 더딜까? 왜 그렇게 내 기도는 응답이 늦냐? 낙심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보좌에서 응답하시고 천사들이 그 응답을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원수마귀가 수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것을 이기고 우리 손에 응답을 받아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의 21일 기도, 그런 것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21일 동안 영적인 싸움에서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고 중간에 접어버린다면 우리가 손을 응답을 받아 주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성스러운 행동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루틴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것 같아요. 어저께도 새벽에 정말 늦게 잤습니다. 집에 보일러실이 터져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물을 막는데 저는 뭐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정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되며 수고하는데 그게 다 헛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로 땀을 흘리고 애를 쓰든지 그게 다 헛수고고 공허고 무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 본문 22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전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전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꿈속에 천사가 야 일어나,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 세상 이것보다 희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지혜와 총명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12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로 따지면 둘째가라면서 살아올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똑똑하고 그 지혜로운 다니엘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다니엘의 그 출중한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가 얼마나 엄청난 꾸준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찰스 피니, 디엘 모디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재단을 쌓은 거예요. 엄청난. 다니엘이 그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지혜와 총명은 반드시 불굴의 기도와 나란히 같이 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한 20세에서 젊게는 한 18세도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20세면 어떻습니까? 철 모르죠, 아직도. 근데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로지 지혜만을 구했어요. 지혜만을 구했어요. 지혜와 명철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번제. 여러분 번제는 구약의 레위기서나 구약에 보면 통상 번제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황소 한 마리를 완전히 전소시켜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네. 황소 한 마리 번제를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그 큰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단 위에 설정해서 태워서 그것을 다 태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최소한 2-3시간, 서너 시간 걸릴 겁니다. 그러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번제를 아무리 빠른 속도로 속전속결로 드린다고 해도 하루에 3번 이상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진짜 빠른 속도로 드려서 한 5번씩 드린다고 합시다.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3번씩 드리면 1년 걸리는 거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황소 3마리, 4마리 내지는 5마리를 번제를 매일 드리면서 오직 구한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지혜뿐입니까? 덤으로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어요. 아까 다니엘이 지혜의 사람이지만 성경에는 솔로몬을 탑으로 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이 다니엘인지 모르겠어요. 그 총명한 다니엘이 지혜를 위해 기도했을 때 전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면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다니엘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깨달았을까요? 다니엘은 그가 기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잘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인,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라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은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총명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전합니다. 23절에 다니엘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즉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내렸으므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21일 지나서 너에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구약의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은총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걸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은혜 충만한 성도님, 은혜 충만한 목사님, 은혜 가득한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요. 기도하지 않아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귀중한 해와 비를 내려주셔도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 오실 동안에 햇빛을 보셨죠?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당연한 걸로 여기는 이 햇빛은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 햇빛이었습니다. 해와 비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귀한 신앙인데 그게 기도로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신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불행한 삶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메릴랜드에서 펠로십 교회를 섬기시고 그렇게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섬기시고 은퇴를 하신 김원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유명한 간증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불교, 부모님 다 불교, 모든 사람이 불교.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그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방황을 시작해서 히피족이 됐어요. 히피족. 머리 막 이렇게 기르고 막 질질 끌리는 막 신발 신으면서. 근데 그 히피의 삶을 대학교 갈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속이 터지니까 유학을 보내서 미국으로 동생하고 같이. 근데 동생은 아주 착실한 그 동생이었어요. 이 막 포니테일 하고 막 하여간 이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막 술과 마약과 담배 막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 그런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이 착한 동생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가족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형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기특하게 동생의 전도로 형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히피 삶을 다 청산을 해요. 머리도 깨끗이 다 깎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갑니다. 고든 코넬. 그러자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신학교 가면 부모 자식의 연을 끊자.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나는 내 아비가 아니다. 얼굴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3년 가까이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자간에. 근데 어쨌든 이 김원기 목사님은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자기 그 방황했던 삶을 되돌아보고 아버지의 그 삶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한국으로.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항상 편지 서두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임마누엘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놈 자식이 내 허락도 안 받고 이름부터 바꿨네? 근데 계속 자식이 편지를 보내니까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부모는 지게 돼 있어요. 근데 편지를 이렇게 읽는데 불현듯 편지를 읽다가 이 자식이 도대체 뭐에 홀렸까니 이렇게 예수 찾고 성경 찾고. 근데 성경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딱 펴고 이제 막 읽는데 뭐 모르잖아요. 쭉 읽어가는데 신기한 감정이 생깁니다. 신기한 감정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떡할까? 근데 본데
희한하게 그때 그날 생각했던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뭔데? 나보다 다 똑똑한 친구들이 한결같이 지금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고 내가 뭔데? 내가 왜 성경을 부인하나? 내가 잘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성경이 없어지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아버지가 이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는 그날 그 시간에 이 두 자식들이 미국에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동산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김원기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이제 미국에도 기도원이 있어요. 물론 산은 아니지만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시카고 좀 올라가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돌아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와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급하게 뜯어보니까 첫머리에 할렐루야. 마지막은 읽어볼 필요도 없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기도만이, 오직 기도만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내려주시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복을 복으로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은혜 충만한 삶, 은혜를 보는 삶, 은혜를 발견하는 삶,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뭘 하든지 뭘 가졌든지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소낙비같이 부어주셔도, 소낙비같이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단 한 방울도 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많은 소낙비를 내려도 이것을 뒤집어서 놓을 때 그 엄청난 은혜의 소낙비를 보게 되고 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14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33장 26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평상시 보이지 않던 은혜가 기도함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